지난 4월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오늘 벌써 15장이 되어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15장은 이제 마지막 로마서의 내용이고 16장은 이제 동역자들에게 인쇄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로마서 강해 1장 시작할 때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끝이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로마서 이번 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면 사명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뭐가 사명이라고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사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나의 안에 전달할 사명이 있는 거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선포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2달 전부터 이렇게 수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 원래 6년 전까지는 열심히 수영을 했는데 심장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혹시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심장이 안 좋아질까 부담이 돼서 수영을 안 하고 걷기 운동만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병원에서 우측 광담동맥이 막혀도 생명의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수영을 시작해야겠다 생각했는데 8월 말에 수영장에 다시 갔습니다. 수영장에 다시 가서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 한 50m 가니까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50m씩 해서 12번 600m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온 다음에 3일 동안 몸살이 나서 알아 누웠습니다. 예전에는 한 2000m 정도 수영을 했는데 한 2000m 수영을 하면 한 2kg 정도 빠집니다. 몸이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수분이 몸에 쫙 빠져버리고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기 때문에 2kg 정도 빠지는데 600m 하고 나서 3일 알아놓고 이게 한계구나. 그리고 2달 동안 꾸준히 했더니 지금은 한 300m 하고 한 2분 쉬고 300m 하고 2분 쉬고 그다음 200m 하고 한 2분 쉬고 200m 하고 1000m를 딱 채우면 바로 수영장을 나옵니다. 왜냐하면 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면 다음날 또 몸살 나서 알아놓습니다. 50대 남자들도 갱년기는 있습니다. 꼭 여자분들만 갱년기 있는 것처럼 막 자기들만 뭐 이야기하고 자기들 몸이 힘드네 멋진 이야기하는데 남자도 몸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수영장을 가면 딱 드는 생각이 1000m를 돌아야 되니까 부담이 돼요. 처음에 어떻게 도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이렇게 돌다 보면 마지막이 점점 되잖아요. 마지막 200m를 남기면 일부러 천천히 갑니다. 왜냐하면 200m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200m는 천천히 돌면서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물살을 타고 나가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 마지막 200m가 목적지가 도달되면 될수록 아쉬워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 못하고 이제 언제 해야 돼요? 내일 다시 와서 해야 되니까 내일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아쉬운 마음에 천천히 갑니다. 수영을 1000m 하는 게 부담스러운 시간일까요? 즐거운 시간일까요? 저에게는 매우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일들을 억지로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우는 것이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즐거운 시간일까요? 힘든 시간일까요? 누군가에게 새로운 뭔가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나에게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 거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근데 공부를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누가 만들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억지로 공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억지로 하는 지옥 같은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여러분들 잘 알아요.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공부가 즐거우려면 공부 자체의 즐거움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에 대해서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하잖아요. 고기가 맛있다는 걸 느끼면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러면 성질 냅니다. 근데 채식주의자한테 고기를 자꾸 먹으라면 왜요? 성질 내요. 나는 맛이 없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면 공부가 매우 재밌어요. 근데 공부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기 전에 공부하면 무엇을 해주겠다, 공부하면 뭘 사주겠다,
너 공부 잘하게 되면 좋은 대학에 가서 돈 벌고 성공할 것이다 등등등의 2차 이익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걸 통해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공부 자체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공부를 하는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수영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데 수영을 1km 하는 것이 중요하게 돼버리면 그걸 숙제처럼 해요. 수영장 가서 누가 하라겠어요 저한테 수영을. 근데 수영을 숙제처럼 막 1km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수영은 지겹고 힘든 일이 됩니다. 근데 수영 자체가 즐거우면 물살을 타고 나가는 내 자신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 즐거워지면 하지 말아 해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공부 자체가 즐거워지기 전에 뭔가 2차 이익,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계속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공부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꼭 그렇게 하고 나서 부모들이 이야기하죠. 왜 성적이 그거밖에 안 나왔냐, 학원비가 얼마나 들었는데. 사실 아이 탓인가요? 부모도 일조한 겁니다. 공부를 스스로 본인이 안 달라서 하려고 하기 전에 지나치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려 버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고, 세상에 이해되지 않았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원인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교회 가면 돈 줄게.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대가로 아이를 교회에 유혹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2차 이익을 차단해야 본질에 대한 맛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면 본질에 충실하는 겁니다. 2차 이득이 아니라 본질에 내 마음과 시간을 쏟게 되고 그 본질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수영도 즐거워지고 공부도 즐거워지고 신앙생활도 즐거워집니다. 이게 즐거움을 느낄 때부터 시간을 들이면 그때부터 성장하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30절까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하나 건축한다고 예를 들면, 망대를 건축할 때 건축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고 건축을 시작한 사람이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건축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건축을 시작하게 되다가 기초 공사만 하게 되고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축 하나 하는데도 뭘 계산해요? 건축 계산 안 하고 건축한 사람이 있을까요? 건축 비용을 계산하는데 건축보다 훨씬 큰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을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대 30대는 도전하는 시기예요. 어떤 감을 잡고 시작하다가 실패해도 실패가 자산이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 이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시간이 부족해요. 체력이 부족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1000m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됩니다. 체력이 안 되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포모 현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포모는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 이런 줄임말로 사람들이 다 할 때 나만 하지 않기 때문에 소외되는 것을 이렇게 포모 현상이라면,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포모라고 합니다. 불안을 느끼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발을 들여놨는데 그때 큰 실패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모 현상을 우리나라 말로 가장 근접한 이게 해석은 뭐냐면 군중심리 같아요. 군중심리. 원래 군중심리는 사람의 본능인데, 어떤 본능이냐면 사람의 본능인데 사람들이 군집을 지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본능을 말합니다.
근데 이 포모 현상이 자산을 투자할 때 잘못된 투자로 큰 손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작은 돈을 다른 사람이 하니까 투자했는데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70%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뭘 생각해요? 그때 큰 돈을 투자했으면 크게 벌었을 텐데 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또 70% 손실이 났어요. 손실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버는 거나 이런 거나 똑같은데, 근데 손실만 10배가 났습니다. 왜? 처음에는 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5천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개미는 10% 이하라고 합니다. 90%는 돈을 잃어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돈을 잃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몇 프로에 속할 거다. 상위 10% 안에 들 거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에 눈먼 돈은 없습니다. 쉽게 돌면 쉽게 돈을 잃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면 본질에 충실해요. 본질에 충실하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벗어나서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당부로 자신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물질과 기도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요청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야기했으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저 사람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좋다. 교회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면 믿어야 되는데, 믿는 데하고 동의어가 뭐냐면 영접한다고 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해석하면 잘 믿는다는 것은 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은 뭘 의미하냐면 진실로 제가 영접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진실로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게 아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잘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그런 의미고,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크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잘 받아주는 사람과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좋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려워요. 자녀들 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자녀와 잘 들어주지 않는 자녀 중에 누가 더 좋아요? 자녀라 다 좋은가요? 안 그래요. 저도 부모라 합니다. 잘 들어주는 자녀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여주고 영접한다는 의미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의미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머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관계를, 공동체 안에 좋은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관계가 좋은 것이 그 믿음이 좋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또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공동체에 가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거기서 갈등하고 관계가 깨어지면서 또 새로운 곳으로 사람 찾아 다닙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받아 먹으면 성장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조하나, 핸드폰 조금만 봐라. 믿음이 작은 사람들,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의 믿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귀신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 믿고 두려워서 떤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맡기지는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귀신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믿음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하지만 또한 반면에 하나님께 상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상받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승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시련한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5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믿음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건 아무리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믿음이 있는 종류가 있는 것은 내가 어느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고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에게 제가 믿음이 강해진다고 이야기하면 꼭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강해지라고 이야기했지 자기가 강해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강해지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강해져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쌓고 권력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착각합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은 내가 약해져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강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 안에는 육체 질병이 있었어요.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라는, 실제 3번이 아니라 3번의 기간을 정해서 특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No,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묵상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묵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내 욕심을 위해 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제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고쳐주시기만 하시면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텐데. 저도 약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안 고쳐주실까, 그런 마음이 저도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깊게 묵상을 했는데, 그때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도 바울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다 채워지면 너무 바빠서. 왜? 중요한 사람이 되셨으니까 누구 만나러 다니셔야죠. 또 돈 벌 능력이 생기셨으니까 더 많은 사람 만나서 돈 벌어야죠. 또 번 돈으로 여행도 다니셔야 되고 또 골프도 쳐야 되고. 내가 원한 게 다 이루어졌으면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더 믿음이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병들고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므로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강한 믿음을 가진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게 살지 말고 그 이웃을 기쁘게 하게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여기서 딱 나오는 반발이 있어요. 아니, 내 믿음이 강한데 왜 약한 사람을 돌봐야 합니까? 첫 번째 질문. 그걸 감당하기 힘들면 저는 믿음이 약해서. 두 번째, 빠져나가는 변명. 둘 중에 하나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비방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앤은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과 함께 보호소에 들어왔는데 남동생도 보호소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앤이 너무 충격이 받아서 정신병에 걸리게 됐고 또 정신병에 충격에 실명이 돼버렸어요.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가 판정을 받게 되고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 갇히게 되었어요.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있을 때 나이가 많았던 로라라는 그 간호사가 자기가 앤을 돌보겠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치료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되어주겠다. 날마다 과자를 가져다 주었고 책을 읽어주었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한결같이 계속 해주었지만 앤은 반응이 없고 그 가져다 준 과자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라가 이렇게 봤는데 가져다 준 과자 중에 초콜릿 하나가 사라졌어요. 초콜릿 하나가.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제 앤이 반응을 하는구나.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었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로라가 앤을 이렇게 그 독방 창살로 들여다봤더니 애가 조금씩 반응하는 겁니다. 정신이 계속해서 이상한 상태였는데 가끔 한 번씩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 돌아올 때 혼잣말을 하는데 이런 혼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점점 빈도수가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만 2년 정도 되었을 때 앤이 좋아져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하였고, 근데 그 입학해서 공부하는 중에 이 로라가 간호사가 죽어버려서 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희망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해서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이 개안 수술, 우리 말하면 안과 수술을 받아서 실명에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술을 받고 나서 시력을 회복했는데 신문을 보는데 이런 광고 문구를 하나 봤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 구함. 앤이 자청해서 내가 그 아이를 돌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그때 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돌보려고 했던 아이는 헬런 켈러였고 20세기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고,
간호사 로라는 앤과 함께 해주었고,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48년 동안 헬런 켈러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헬런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앤은 모든 수업을 같이 들었고, 헬런 켈러는 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들었던 이렇게 강의를 모두 점자로 만들어주면 헬런 켈러는 점자로 공부를 했는데, 드디어 졸업하는 날 앤과 설리반이 서로 헬런 켈러와 앤이 졸업장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국은 이렇게 졸업식 때 이렇게 한 명씩 나와 소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소감이 이런 겁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헬런 켈러의 글 중에 가장 유명한 글이 3일 동안만 벌 수 있다면, 오늘 자막으로 준비해 한번 봐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벌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오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빛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가 적었던 이렇게 유명한 글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중고를 겪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악이 있고 분노가 있고 조절한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야기가 나오다는 겁니다.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악담과 더러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이런 아름다움이 항상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앤 설리반 선생님이 그에게 심어줬던 게 이런 사랑으로 그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나온 겁니다. 정상인도 이런 아름다운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것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이 되풀이해서 헬런 켈러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이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헬런 켈러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성취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고 실패한 것을 계속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영어로 말하자면 keep going입니다. 계속 전진해서 나가야 한다. 로라 간호사, 앤 설리반 선생님, 헬런 켈러, 이들은 강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다 동일한 것이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붙들었던 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절망하지 않고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누가 절망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절망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절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절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절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2차 이득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본질이 보이지 않고 절망하게 됩니다. 누군가 알아주는 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영을 1km 이상 하면 몸살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딱 1km까지만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본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200m 남을 때 가장 행복하고 좋은데 갑자기 몸 상태가 좋다고 1500m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수영이 또 짐이 됩니다. 앞으로 또 700m를 더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제한됨 속에 살아갈 때 제한됨이 남아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100년 이내로 살기 때문에 지금이 가치 있는 겁니다. 1000년 살면 그냥 나가서 마음대로 사시다가 999년 산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인생은 망대를 짓는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순간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왜 누리고 못 즐겨요? 내 안에 계속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제한됨 안에서 내가 본질을 누리고 즐길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불가능했던 일이 계속 본질에 충실할 때 기적과 같이 나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제한됨이 있지만 그 제한됨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시간과 기회를 통하여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 그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세상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본질의 충실함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열매 맺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